옛날 같으면 처음에 만약에 북한이 미사일을 이 정도로 쐈다 이러면 국민들 어떻게 할까요? 난리 나죠. 불안해가지고. 근데 지금은요, 아 이거 또 가네, 또 선거설 때 또 가네, 뭐 아니면은 뭐 저것도 뭐 주장하라고 저 가네, 싸다. 많이 싸라, 힘 좋을 때 싸라. 국민들 이렇게 그 데이터를 국민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견뎌가는 거예요.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가진 데이터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그 어떤 공격이나 그 어떤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이 기독교는 무너지지 않는다 라는 데이터.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교회는 이 땅 위에 영원히 존재하고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그 데이터를 우리 성도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수많은 공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라진다거나 그러지 않냐고 더욱더 견고해지고 더욱더 확고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더 확고해졌느냐? 이 기독교가 진리임이 더욱더 확고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세상은 이 교회를 공격합니다. 보이는 공격이 있고 보이지 않는 공격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세밀하고 치열하게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안으로 오늘 주 안에 있음으로 내 영혼은 평안합니다. 찬양을 우리 장로님께서 해주셨는데 그런 것이죠. 우리는 이 데이터 안에서 또 주님이 허락하신 그 진리 안에서 평안을 누립니다. 찬양할 때 참 감사하고 저는 막 뜨겁고 너무 좋은데 장로님이 찬양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교회 잘 없습니다. 우리 교회니까 가능해요. 조금 아쉬운 거는 조금 일찍 와서 같이 이렇게 찬양하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아쉽긴 합니다. 장로님이 일주일 동안 찬양을 제가 듣기로 수도 없이 많이 연습하고 반복하고 하신답니다. 젊을 때 같지 않잖아요. 젊을 때야 뭐 지금은 듣고 그 연습하고 그렇게 해서 준비해서 찬양을 드린다고 해요. 그것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어쨌든 우리에게는 이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 말미암아 우리는 안전합니다. 평안합니다. 그래라 캐라 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자 진리의 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 무엇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고 패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진리의 터이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진리의 터요 기둥인 이 교회는 세상 끝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패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번 보십시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이 사도들을 핍박했습니다. 핍박의 그 원인을 찾아 들어가 보면 결국은 자신들이 가진 기득을 유지하려고 또 빼앗기지 않고 가지고 있으려고 그렇게 사도들을 핍박했던 것을 봅니다. 사도들이 자신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풀어주면 복음을 전하고 또 하지 말라고 협박해도 또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자 다시 또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웠습니다. 재판을 하겠다는 거죠. 그들은 사도들을 잡고 협박하고 입을 막으면 복음을 막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복음을 막음으로 자신들의 기득을 끝까지 지고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르치지 말라고 한 것을 왜 가르치느냐? 그럴 때 제자들이 그렇게 물었고 그러면서 스스로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니라. 이 사람이 누굴까요? 그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 피의 값을, 죄의 싹을 우리에게 물으려고 한다. 그러려고 너희들이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하여 그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토록 가르치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우리 말을 듣지 않는구나.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공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지 못하게 한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협적인 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장 정확하게 찌를 수 있는 말이, 가장 위협적인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뭡니까? 굉장히 찔리잖아요. 묵직하잖아요. 이 말이 아마 그들에게는 가장 위협적인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을 위해 율법을 범하고 신성모독이라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임으로 자신들이 걱정하고 염려했던 모든 문제가 다 깨끗하게 사라질 줄 알았어요. 불과 몇 달 전에. 그렇게 하면 따르던 사람들도 다 사라지고 예수 하나를 죽이면 그동안 몇백 년 동안 누려왔던 자신들의 기득을 지켜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겼고 그것이 그들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당장 시체가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죽여서 무덤에다 넣고 돌로 큰 장정 군인 서너시 움직여서 돌로 맞고 지키기까지 했는데 시체가 사라졌어요. 도망갔던 제자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도망갔던 제자들이 도망가서 살면 되는데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이거 그들이 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이 기대했던 바가 아니에요. 두려워서 도망갔는데 오히려 더 새파랗게 살아있어요. 담대해졌어요. 예루살렘으로 모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땅이 진동하는 것처럼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더니 오순절 성령이 임한 겁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임하여서 각 나라 방언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그 당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각 지역의 사람들이 그 소리를 다 들었어요. 이게 어찌 된 거예요? 그런가 싶더니 나면서 안정이맹이었던 늘 성전 민문에 있던 자라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랬던 자가 일어나면 걸어서 돌아다녀요. 이건 자들 눈앞에 보이잖아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고 했더니 진짜 일어나서 막 사람들 앞에 막 다니면서 성전에서 함께 찬양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물어봤더니 예수 이름으로 명하여 나를 낫게 하였다. 그 본인이 그렇게 증명하는 거예요. 부모를 불러서 물어봤더니 얘가 그가 맞느냐? 맞아요. 남이었을 안전병이었었어요. 그런데 일어났어요. 그에게 물어보라. 나도 모르겠다. 이거 어떻게 됐는지. 이것도 대제사장들이 원하던 바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봤더니 범인이 이런 줄 알았던 이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한꺼번에 3,000명이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겠다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도 바라던 바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날마다 성전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서로가 내 것이라 말하지 않고 각자의 물건들을 막 서로 통용하는 거예요. 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이게. 근데 결정적으로 무엇보다 그들에게 없었던 기쁨이 막 충만한 거예요. 두려움이라고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런 모습과 사건과 진행되어지는 일들은 이 기득권을 누리려고 했다. 그것을 감추고 끝까지 누리려고 했다. 그래서 예수 하나만 죽이면 다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시행했던 그들이 원하는 바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뒷목을 잡게 만들고 발목을 잡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이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성전에서 예배 드리고 제물 가지고 오면 그랬던 부류들입니다. 대제사장 부류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섬기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들이 죽인 예수를 그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러니까 그들의 죄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확정 짓는 것입니다. 드러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기대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기독을 지킬 줄 알았는데 결과는 정반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만들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살아서 제자들에게 11번이나 보이시고 40일 동안 성천하시기 직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500명이나 있는 곳에서도 보이시고 그렇게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실이 감춰지고 덮는다고 덮어질 사실입니까? 온 유대에 퍼졌겠죠. 결정적으로 제자들이 기뻐하면서 죽음을 각오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 성령의 역사도 경험했으니 그들이 봤으니 안전병이가 나왔으니 그러니 3,000명이나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으니 그들에게서는 조금도 두려움이라고 찾아볼 수 없으니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불안했던 것입니다. 역전이 됐습니다. 자신들의 행위가 백성들로부터 오히려 위협을 받게 된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때문에 그들은 제자들을 협박하고 입을 막고 예수의 이름으로 더 이상 가르치지 말라라고 그들에게 경고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 한번 보십시오. 그의 말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도다. 너희들의 말을 듣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듣겠다는 것.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그들이 이미 다 선포했습니다. 담대했습니다. 그들의 말은 확고했습니다. 그 어떤 협박이 있다 할지라도 물리적인 그런 억압과 그런 물리적인 힘들이 가해진다 해도 그들은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곧 정인의 일을 그만둘 생각이 그들에게 없습니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신 분이시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분은 살아나셨다. 당신의 생명을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신 그분은 말씀대로 살아나셨다. 그가 살아생전에 내가 그임을 믿는 자는 진리를 아는 자인데 그는 그 진리가 자유케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그분은 그분이셨다.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그분 말대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진리로 인하여 이 사실을 알므로 인하여 더 이상 우리를 두렵게 하고 인간적인 욕심을 가졌던 그런 모든 옛날의 마음과 생각들은 다 버리고 죽음을 각오하고 사람들이 아무리 경고한다 할지라도 협박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하는 이 일을 멈출 수가 없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 이렇게 그들이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대단하잖아요. 스승도 죽였는데 제자점이야. 그런데 사도들도 이 사실의 정인으로 나섰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들뿐만이 아니라 32절에 보면 성령도 이 일의 정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32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는 이 일의 정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한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도 이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는 이 일에 제자들과 함께 했던 것을 봅니다. 항상 동행하시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도우신다라고 그분에 대해서 익히 스승이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낼 거야. 두려워하지 마. 담대해. 그분은 너희들에게 내가 말한 것을 깨닫게 하고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실 거야. 그걸 도와줄 거야.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 그 후에 시간이 한참 흐른 지금 이 순간에 제자들의 생각을 도우시고 계십니다. 뭐를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너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그 말씀들이 생각나니까 더욱더 제자들에게 어떤 믿음들이 생깁니까? 그분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사실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셨어. 사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대로 자신들의 가운데 일어나고 그대로 진행되고 사실대로 나타나고 있으니 그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더 이상 두려움이 안 없어요. 굉장히 담대해졌어요.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사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을 따르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막 이야기할 정도로 목숨 걸고 목숨 따위는 생각도 안 해요. 그냥 담대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도들의 말과 반응에 이 공회는 분노했습니다. 그들을 죽이고자 하는 악한 마음이 가득했던 것을 봅니다. 오늘 33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했어요. 거짓과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실을 싫어합니다. 진실이 드러나면 거짓이 드러나고 욕심이 드러나니까 진실이 다가오는 것을 진실을 그들은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끝까지 거부하고 끝까지 그 진실을 싫어하고 끝까지 그 진실을 덮으려고 하고 숨기려고 하고 방해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자신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동원을 해서 뭐 하려고요? 진실을 숨기려고. 끝까지 방해합니다. 이게 거짓과 욕심이 가득 찬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때 그런 상황에서 이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사도들의 문제를 제안을 하는데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는 먼저 사도들을 먼저 내보내도록 하고 그들과 은밀히 의논합니다. 가말리엘은 이 사도 바울이 예전 나중에 당신은 뭐 배경도 없잖아 그랬을 때 나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신을. 이 당시에 가말리엘의 문화생은 이 율법을 가르쳤던 학당인데 우리나라에 보면 성균관주인데 그런데 아주 좋은 랍비였고 존경받는 인물이었어요. 그런 그가 이 공회에 있다가 이런 모든 되어지는 상황들을 보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드다와 유다라는 사람들이 옛날에도 일어났었는데 역사의 사실을 가지고 교훈을 얻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미혹했지만 결국 무너지고 따르던 사람들도 다 흩어졌어. 그러면서 이 사도들의 문제도 너희들이 한번 잘 생각해봐. 만약에 이 사상과 그들의 소행이 38절에 예수 사건이 사람들로부터 나왔다면 잠깐 있다가 드다와 또 그 유다처럼 어떻게 된다고요? 유다처럼 다 사라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고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돼. 이렇게 그들에게 제안을 해준 것입니다. 참으로 지혜 있고 의미 있는 말을 그래도 가말리엘이라는 스승이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복음의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이 생명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때문에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전하는 것을 막을 수도 없었고 무너뜨릴 수도 없어요. 그들이 방해한다고 그래서 전하여지지 않는 것이 아니었어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막으면 막을수록, 밟으면 밟을수록 더욱 번져가고 더 복음이 일어섰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확신하고 믿었던 이 복음을 오늘날 우리들도 가지고 있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믿으며 우리들도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의 이름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듣고 전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믿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내가 가진 복음, 내가 가진 예수,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은 그 무엇으로 가둔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무엇으로 밟는다 해서 밟히는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인데 반드시 승리케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정인의 일은 나를 비롯해서 또 나와 같이 예수의 그 이름과 생명을 믿는 자들을 통하여 끝까지,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이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가말리엘의 말을 가만히 보면 그의 말에도 인간이잖아요. 아무리 지혜가 있고 또 탁월한 이 감각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예수를 죽일 때는 뭐 했나요? 그리고 예수를 죽이고 나서 나타나는 그 현상들은 뭐라고 분석하고 있나요? 이런 말을 하기 전에 예수를 죽이고 나서 그 이후의 현상들을 한번 보라. 너희들도 알고 있는 바가 아니냐.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너희들 정말 모르겠느냐. 더다와 유다가 일어나서 사라진 것, 그 사람의 역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너희들이 죽였지만 그로 나타난 모든 결과들을 너희들이 확인하고 보았지 않느냐. 근데 그 이름으로 전도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욕심을 가지고 너희들이 거짓으로 그것을 덤덤하고 덮을 일이냐 도대체. 이게 참 지혜가 아닐까요? 공예는 그래도 가말리엘의 말을 옳게 여겨서 사도들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들은 채찍질하면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악으로 해놓고 협박하고 제자들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41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매맞는 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면서 그들이 기뻐했다는 사실. 놀랍지 않습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아픔도 사라지는 것 같아요. 스데반이 돌 맞을 때 보면 나중에 실장에 가면 나오는데 하늘을 보면서 저들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한 예수님처럼 오히려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스데반의 모습을 돌을 맞는데 죽어가면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가하다가 사람들에게 돌 맞습니다.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동네 밖으로 끄집어내요. 그런데 바울이 툴툴 털고 일어나더니 다시 돌 맞은 성으로 루스드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 성으로. 성령이 함께 하시면 안 아픈 것 같아요.
놀랍잖아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을 보십시오. 42절 말씀입니다. 전도하기를 그들이 거치지 않았어요. 가르치기와 전도하는 것. 우리 교회가 아무리 열악한 상황이 되고 어려운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는 것, 양육과 전도는 멈춰서는 안 되는 거죠. 한 명 붙들고라도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야 되죠. 이게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위협을 가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고 성령이 돕고 있고 함께 하심을 느끼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생명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디에서요? 성전에서뿐만이 아니라 어느 곳에든지 이 생명을 전했습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저 말은 장소를 불문하고 어디에서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분은 하나님이셨다 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은 그 무엇으로도 세상은 그 무엇으로도 이 생명의 복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에 생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생명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때문에 이 생명의 복음은 생명이 필요한 수요자가 있는 한안에서는 결코 막는다고 막아지는 것도 아니고 거부한다고 돌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이 사망으로 죄로 인하여 죽음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생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생명의 복음은 이 세상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므로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이 생명의 복음이 이 죽어가는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생명이 온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지배하는 것과 같은 이 사람이 이 생명을 막거나 이 생명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거 하나만 좀 들어보십시오. 죽을 수밖에 없는 나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면 죽어요. 그런 나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이 세상에 생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려고 생명이 필요하니까 죽어가니까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생명을 주는 것, 이 생명을 전하는 것, 이것은 때문에 뭐 할 수 있다고요? 막을 수가 없다고요. 뭔가 방해한다고 그것이 막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깨달은 자가 이 사실을 알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것이 은혜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해야 되죠. 나타내야 되죠. 알려줘야 되죠. 죽어가는 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걱정하지 마. 이 세상에 생명이 필요한 줄 아시고 생명의 주인이시고 근원이신 그분으로부터 이 땅에 생명이 왔어.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죽을 거 염려하지 마. 생명이신 그분이 생명을 주실 거야. 어떤 방해가 있어도 어떤 거부가 있고 어떤 모양이 있고 숨기려고 해도 그 생명은 감추어지는 것도 아니고 막아지는 것도 아니야.
내게 반드시 생명을 주실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전해야죠. 많은 방해가 있습니다. 그게 나로부터인지 환경으로부터인지 또 상대로부터인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교묘한 방해가 있습니다. 거리가 있어요. 그 생명을 거부할 만한 거리들을 생긴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이 필요한 자들에게 전해주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생명을 주시기 위함인 걸 정확하게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오셨어요. 이 세상은 죄와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는 곳으로 생명이 필요합니다. 가만히 놔두면 다 사망으로 치달아요. 생명이 필요한 이곳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 성자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이곳에 생명을 주시고자 오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으셨고 그리고 온 인류에 자신의 생명을 드림으로 생명을 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이기에 이 생명의 복음은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멈추거나 막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로 인하여 나타난 이 결과는 바로 이 교회라고 했습니다. 이 교회는 영원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리시고자 하는 생명이 필요한 영혼을 살리시고자 하는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 이 교회는 영원할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교회를 없애려고 이 교회가 사라지도록 하기 위하여 수도 없이 많은 그런 공격들이 있었지만 이 교회는 사라지지 않는 데이터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떤 협박과 방해가 있어도 전파되고 확장되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이 죽어가는 자들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영원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생명의 복음을 어느 곳에든지 전하시고 그 전하는 그 생명의 복음으로 인하여 사람을 살리는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을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가시기를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예전에 생명이 필요했던 인생이었습니다. 초가 된 인생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찔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고 그분을 알지 못했다면 내 삶과 내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앞에 깊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죽어가는 나를 살리셨음을 깨닫게 하시고